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중요한 주일이죠. 2단 경계 주일. 교회에서 준비한 유인물이 있어요. 혹시 들어올 때 받으신 분은 지금 설교 때 펴서 보시고요. 나가실 때 없으신 분들은 꼭 가지고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숨겨져 있는 이단들의 로고, 이단들의 특징 뭐 이런 것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경각심 가져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특별히 20살 새내기들 좀 어린 친구들은 더더욱 유의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홍대 가면 한 카페 전층에 있는 젊은이들 전체가 신천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그들은 각자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자기 활동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못 걸리면 빠져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인물 잘 보시고요.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단 경계 주일이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단을 조심합시다. 빨리 인사해 주세요. 2단 조심해, 2단 조심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혹시 신천지나 기타 2단에서 나오셨다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혹시 신천지나 기타 2단에서 나오셨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신천지 뭐 통일교 다 좋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 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단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단과 사이비, 이단 얘기를 오늘 할 텐데요. 이단을 얘기하려면 사이비와 이단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이렇게 돼 있죠. 한자어로 보면 달을 이의 끝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끝이 다르다.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단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저 끝 단자가 뜻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 단자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 처음, 시작,
바르다, 단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정해보면 이단은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바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정통 교리에서 파생된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리와는 다른 분파의 교리, 다른 집단의 의견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단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으로 가시거나 이단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의 기독교 신천지, 기독교 통일교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 JMS, 그냥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가 뭐냐면 이것도 한자어예요. 뭐 외계어 아니고, 닮을사 말 이을 이 안일 비, 저 이자는 그냥 조사고요. 뭐냐면 닮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사이비는요, 겉은 비슷하지만 실상은 아주 다른 게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는요, 종교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유사 종교일 뿐이고 그들의 실제 행위는 탈법이에요. 불법, 반사회적 집단일 경우 사이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법적 제재와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심각한 집단입니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둘 다 심각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이비는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하고 사이비가 이제 겹쳐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단으로 시작했지만 사이비인 걸 밝혀져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단 사이비를 이제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오늘 저는 이단이란 말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사이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정의를 바르게 내리고 가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당시에 정통이었던 로마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고 지금도 세계에서 기독교 분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대한 종교죠. 근데 지금은 부패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부패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외치고 썩었다, 회개해라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 때문에 개신교가 태동했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분파인 이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정통이었던 가톨릭에서 보면 루터나 개신교는 뭐가 돼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으로 규정받았고 심지어 화형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단으로 불렸던 마틴 루터가 이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봐볼까요? 어느 한 특정인의 비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 정의를 잘 새기세요. 난 이단 아니야. 난 뭐 자유롭지가 아니고 저거 보세요. 어느 한 특정인이 되었건 한 교회가 되었건 거대한 교회 집단이 되었건 비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다면 이단입니다. 이단. 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의 교리가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 그걸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 정통 교리를 부정하거나, 이거 띄워주셔도 됩니다.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켜서 바른 진리를 파괴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게 이단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통의 입장에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은 이단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이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범법, 불법을 행할 때 그들을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이단, 사이비 포함하는 이단이라는 이 정의된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본문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들으셨던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이단하고 달란트하고 혹시 연결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면 뿌듯할 것 같고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이단과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비유예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25장에 들어가 있고 앞에 24장하고 연결돼요. 근데 24장의 주제가 뭐예요? 종말, 마지막 때.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는 25장은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저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단들이 가장 무기로 사용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 이제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위급한 시대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열심을 내시고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삽니까? 다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주님께 올인하고 전 세계를 주님께로 드려봅시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한다면 이단성이 매우 짙은 집단인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단성이 짙은 집단. 이단은요, 저 종말과 재림만을 강조하고 저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 마음대로 해석하는 특정인이 교주가 되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이단성 모두를 경계하세요. 그리고 다시 달란트 비유를 볼까요? 달란트 비유 압축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겨서 나가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요. 자기 재산을 맡기는데 종들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고 떠나고 돌아왔을 때 종들이 주인이 없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잠깐 떠나 계세요. 지금 마치 주인이 외국 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없는 시대,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우리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과정에 있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해요?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 여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 사이에서 어떤 자세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의 이야기라고요. 이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뭐가 구별돼요? 이단이랑 하나님 백성이 구별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단의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가운데 껴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달란트는요, 요즘 어떻게 의미로 써요? 달란트, 교회 아닌 데서도 써요. 재능, 탤런트, 능력,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이야기에서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000일에 대한 싹이니까 오늘로 환산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15에서 20년치 연봉이에요. 겁나 큰 돈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유독 이 달란트 앞에 금자를 붙여요.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오바죠. 이 성경이 자주 쓰는 오바예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금 두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는 지금부터는 환산이 안 돼요. 15년치 연봉 이런 거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수백 수천 년을 살아도 벌 수 없는 돈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단위가 달란트인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5개, 2개, 1개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기준은 재능에 따라. 오늘 본문 25장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간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개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1개를 남겼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 오니까 원금 그대로 돌려줬죠. 다른 종들은 다들 2배의 수익률을 냈는데 얘만 그냥 원금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요. 25장 21절 세번역으로
어떤 칭찬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단하고 하나님 백성의 구별에 가장 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커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무기력해지고 재미없고 의미 없고 그냥 살고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단과 이단 아닌 사이의 이단성의 경계에 놓일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어떤 말 들었죠? 25장 24에서 25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4절은 여러분이,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평소에 잘 안 읽으시죠? 이렇게 티가 나는,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6, 27절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6절,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남겨놓은 이 종에게 전혀 다른 칭찬이 아닌 저주를 퍼부으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기쁨과 정반대의 두려움에 휩싸인 자에게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고요. 야, 내가 돈놀이 하는 신으로 보였냐? 그러면 내가 굳이 너한테 헤아릴 수 없는 달란트를 너한테 왜 줘? 내가 그거 이자 은행에 맡기거나 주식 잘하는 사람 주고 부동산에 심어가지고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리지. 2차 전지 떡상하는 거 안 보여? 내가 그렇게 하지 뭐하러 너한테 주냐고. 그 돈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준 이유는 이걸 가지고 너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기대했던 거야. 너의 삶의 태도,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이걸 보고 싶었는데 너는 태만하고 게을렀고 오해했고 두려워했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결국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뒤엎어서 어둠에 덮여지니까 그 존재는 슬피 울고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은 선명하게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두려워한 죄로 하나님 아닌 어둠의 지배당해서 그 어둠에 스스로 삼킴바 되어서 울고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 30절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쁨 없이 살아갔던 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자라는 평을 들은 이 사람, 오늘의 맥락에서 바꿔 말해볼게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엄한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마주대하기 쉽지 않은 분, 지독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핵심 감정이 뭐예요? 이단들은 두려워요.
이단들 잘 보세요. 이단들 막 기뻐하는 것 같죠? 엄청 신나게 예배하죠.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들의 심층 감정이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전제산 바치고, 두려우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두려우니까 날마다 성경 공부해요. 그거 제대로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종은요, 이단은요, 두렵다고 말하고 주인은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말해요. 두려움과 게으름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왜 그렇게 게으르고 태만해요?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잘해서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계속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는 거잖아요. 두려움의 심리는 게으름으로 연결돼요. 그건 무기력으로 치환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무기력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단 같은 심각한 오바성 열정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매우 가까운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을 처음에 현혹해요. 좋은 걸로. 여기 오면 기뻐요. 기성교회 보세요. 여러분 한영교회 청년부 다닌다고 뭐 서로 이름이나 알아요? 서로 어떤 게 어려움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이 학자금 대출 못 받아서 쩔쩔맬 때 돈 빌려줘요? 우리 집단은 빚을 내서라도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힘들면 바로 찾아가고, 당신이 지방에서 올라왔으면 같이 살게요.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 매일매일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당신의 지식을 증폭시켜 줄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집단입니까? 한영교회가 하나님 집단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고, 우리가 맞게 보인다면 홍대로 오세요. 신천지로 오세요. 이거예요. 신천지란 말을 안 할 뿐 누가 그 선택지에서 여기가 좋다고 해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좋은 걸로 끌어당겨서 들어오면 뭘 시작합니까? 두려움을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요. 당신 신천지 왔어요. 오케이, 잘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면 당신 똑같이 저들과 같이, 기성교인들과 같이 슬피 울 일이 생겨요. 그러니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을 쌓으세요. 돈이 있으면 헌금 많이 하시면 포인트 올라가고요. 돈이 없으면 봉사로 하세요. 시간당 수당이 올라가요. 그 수당의 게이지에 따라서 14만 4천 명의 등수가 선정되고 천국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가 결정돼요. 노력하세요. 좋은 자리 갑시다. 1등 백성 됩시다. 신천지 이렇게 말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기쁨에 추동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해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 감정에 스스로 위장되고 속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감정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쁜지 혹은 안 기쁜지, 계속 무기력이 찾아오는지, 도대체 그 감정은 어디서 추동되고 시작되는지 잘 경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준 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달란트가 엄청난 거 이제 알았네. 근데 저는 굳이 보니까 5개, 2개 받은 애에 비해서는 적게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조금 줘요? 이거 갖고 뭘 해요? 그리고 쟤는 왜 많이 줬어? 주려면 똑같이 주지. 이런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열받고 있다면, 시작부터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기분 나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회를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평행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건 문화 비유인데 이거 열문화를 줘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된 거냐면,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근데 이 문화는 뭐예요? 100데나리온. 아까 앞에 설명했던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한 문화는 얼마예요? 한 3달치 급여. 적지 않아요. 많이 줬어요. 근데 동일하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평가를 해요. 아, 그래, 이 예화가 더 공평하네. 주려면 똑같이 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비유 둘 다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받은 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누구는 똑똑하고요, 누구는 빨라요. 그 사람은 빠릿빠릿해서 또 성공을 잘해요. 나는 느리고 계산에도 약하고 뭘 해도 습득력이 느릴 수 있어요, 저처럼.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차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각각의 똑같은 한 문화가 됐건, 어마어마한 양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됐건, 본질은 뭡니까?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감당하라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면서 주셨는데,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난 왜 이러냐, 왜 난 조금 줬냐, 누군 많이 줬냐, 이거 저울질하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받았다고 하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전 뭘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게 달란트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 기쁨.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만큼 벌지를 보자 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걸로 뭐든 하는 거예요. 뭐든 해서 많이 남기면 좋아요. 근데 망해도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리석음은 뭐였냐면, 그 하나 남기면 칭찬받을 줄 안 거예요. 원금 보장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욕을 덜 먹을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원금 보장이 아니라 그거 다 까먹었어도 네가 나를 믿고 너의 삶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언가를 해봤다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게 실패고 마이너스가 됐을지라도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으니 1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살다가 마이너스로 깎아먹은 자여, 너도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거를 우리 계산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이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떻게 나를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자기 판단을 신뢰해요. 어떻게 해야 수익률이 높을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자기 판단 안에서 역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많이 남기라는 거죠? 제가 해볼게요. 근데 진짜 지독한 양반이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 오해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삶을 살아요. 어떻게? 게으르게,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거니까. 누군가는 과도한 열심으로 살고 누군가는 잘못된 게으름으로 살아요. 게으른 종과 과도한 열심은 둘 다 이단입니다. 둘 다 악하고 게을러요. 과도한 열정을 소유했던 이단을,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들이 있는데 그냥 띄워주세요. 중간중간. 여러분, 우리나라 일단 개신교 우리나라 이단만 볼게요. 우리나라 이단 진짜 많은데 그 원뿌리는 1930년대 정도로 가면 돼요. 그 당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50년 정도 지난 시기고, 이제 막 뜨거움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기도운동, 성령운동 심각하던 시절에 막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성 위주의 교권이 확장됐고 여자는 배척당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뭐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여성, 이분이 있는데 지금 김성도라고 돼 있죠. 저 할머니, 김성도 할머니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대에 있는 이단들의 원뿌리가 되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굉장한 무당인 거예요. 근데 배운 건 성경 지식으로 선교사한테 배운 걸로 해석은 하지만 예배 행위는 거의 신내림이에요. 그러니까 막 입신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목사들이 저분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정규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할 줄 알고 성경 보는 그들이 저분한테 가서 엎드렸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왜요? 가시적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분한테 가서 힘을 모읍니다. 평양하고 원산에서 원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지만 평양하고 원산에서 이단의 부흥도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저분은 저 할머니는 이제 철산에 근거를 둔 성주교회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 옆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다고 했잖아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인, 저 할머니가 세운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원죄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하와하고 뱀이 성관계를 한 그 음란이 원뿌리의 죄다, 이런 식으로 원죄를 바꿔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이 땅에 다시 재림주가 와야 되는데 그 재림주가 한반도에 올 거다. 그리고 그 재림주를 통해서 그 재림주의 순결함하고 성적으로 결합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나 지금 성적으로 문란 일으키는 그들의 교리의 원뿌리가 저기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똑똑했고 지식이 있어서 그 김성도 할머니의 교리를 체계화합니다. 기독교 근본 진리, 성신신학 이런 걸로 만들고 또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어떤 그 이단이라고 고백하진 않았겠지만 과도한 그 이단적인 행위로 신앙을 영역을 확장하고 있던 사람들, 유명화라는 이 원산 지역에서 유명했던 여인과 또 백남주라는 이 사람이 영혼 결혼식까지 해요. 기독교대에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참다 못해서 저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추방을 해요. 그렇게 쫓겨난 자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저 김백문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아까 그 김성주 할머니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교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단한 엄청난 걸쭉한 제자 2명이 나오는데 저 김백문 밑에서 누구냐면 문선명과 박태선입니다. 문선명은 누구예요, 여러분? 저 박태선은 저 사람들 보입니까? 원래 장로였는데 전도관,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는 전도관 거의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막 엄청나게 부흥운동을 하면서 세를 모아서 지금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막 이런 완전 사이비가 됐지만 저 당시 시대를 휩쓸었고, 또 한 명 문선명은요 지금의 통일교 뭐 자산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과거 자료는 뭐 1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의도도 뭐 엄청난 건물 다 통일교 거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대기업 형의 이단으로 자라나간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단의 뿌리가 아까 본 김백문인 겁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저 전도관, 통일교에서 누가 나오냐면 JM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론으로 JMS가, 그러니까 통일교 이론이 뭐야? 아까 말한 음란 문제 해결하려면 교주랑 성관계 해야지 깨끗해진다. JMS가 그거 그대로 받아서 여대생들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한 거잖아요. 전도관에서 뭐가 나와요? 저 전도관 비슷하지만 저기서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장막 성전의 유재열, 싸이의 장인어른, 그 유재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유재열을 고발한 다음에 과천 땅에서 지분하고 사람들 얻어서 또 빠져나온 게 이만희의 신천지. 그러니까 원뿌리에서 시작해 보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단들은 다 계보가 같아요. 그러니 이단마다 우리는 계시받았다, 우리는 특별하다, 다 거짓 구라죠. 저기 원뿌리를 다 베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막 예언록 같은 그 당시에 퍼져 있는 거 다 모아서 긁어 모아서 자기들 교리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단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단들은요, 앞서 본 달란트 비유에서 보자면 게으른 자들이 아니죠.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 장사한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저들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열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저 과도한 자들도 이단이라면 반대급부에 있는 게으른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 이렇습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아무리 많이 설명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단들은 이단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단 안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단을 열심히 아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떠냐고요. 우린 어떤 종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저 이단들처럼 정말 이단의 원뿌리처럼 성령에 취하고 기도에 취해서 막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막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오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떠냐고. 우리의 신앙은 혹 여러분이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 왜 이렇게 오버해, 왜 혼자 티내, 그냥 신앙생활 조용히 해야지, 뭐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왜 저러는 거야, 왜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자기 자랑을 해,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똑해졌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계속 교회 내부 비판하고 교회 외부 비판하고, 가나안 성도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교회만 오지 마음으로는 떠나 있고, 그렇게 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과 그들의 삶의 행위는 교회 안의 이단적 행위에 가까운 거죠. 우리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때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래 하나님 날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회복해보고 기쁨도 회복해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지? 예전에는 수련회 갔을 때 그래도 눈물 흘리고 기도해봤는데, 지금 20대 새내기들은 아예 그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만나는 건 뭐며, 만났을 때 감정적 반응이나 지적인 변화가 뭐며,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밑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과 이단을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 때 그 평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예요? 바깥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보세요.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EQ,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능력이 달란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이 달란트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러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오늘과 일상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기쁨이어야 해요. 어거지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그렇게 오늘을 우리가 주어진 것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뭐예요? 구원의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별거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뭘 받은 거냐면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걸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소홀히 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진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저 구원의 말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읽어요? 얼마나 가까이 해요? 그 말씀 가지고 도대체 몇 분 몇 초라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도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김성도 할머니가 외쳤던 기도랑 똑같은 기도 말고, 접신해 주십시오 이런 짓 말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누가 이렇게 말씀 보고 있냐고요. 이거 안 할 거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 이단과 동일하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걷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채점하시는 분, 맨날 설교단에서 강대상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무서운 얘기하는 저런 목사님 같은 분, 나를 혼내는 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두드려 팬 다음에라도 제발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누려라. 나와 기쁨을 좀 누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그렇게 슬피울 어둠에 던진 적 없다. 너에게 과도하게 잘하라고 한 적 없고 200% 이상 수익률 못 내면 지옥 보내겠다고 한 적 없으니 괜히 잘 살려 하지 말고 괜히 더 오버하려 하지 말고 제발 하루하루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충성되게 살자. 이 말 새겨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을 살아내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셔서 진짜 이단들이 접근 못하게,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여기 진짜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의 값어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충실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